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서 모든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된다. 요한복음 요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15절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관계가 가졌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상관없죠. 왜냐면은 내 뜻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구했는데 안 오면 섭섭하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심부름만 시킨다 그러면은 아니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어. 그럼 섭섭하잖아요. 사람이라도 애들한테도 뭐 애들 뭐 먹고 있으면 하나 주라 그러면은 뺏어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면은 좋잖아요. 보면 기분이. 근데 내가 먹기 싫은데 달라 그랬어. 안 줘. 괜찮죠.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했는데 안 오면은 안 온 것도 응답이고 오면은 오는 것도 응답이고 반응이 없어. 그럼 반응이 없는 것도 응답이죠. 보면은. 근데 내 뜻대로 구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그거 하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봐야 돼요. 뭘 설정해보냐면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나는 목회자 원래 하기 싫었던 사람이라 원래 안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목회자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 이게 원래 뭐 어렸을 때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목회자들 보면서 편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 뜻인 거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원해가지고 막 이거를 목회자 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했고 뭐 했고 했으면은 안 됐다 그러면 섭섭할 텐데 섭섭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 교회 오는 것도 막 내가 막 원해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내 목회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별로 없어. 차라리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 목회자 아니었으면은 내가 목사라도 굳이 이 교회 안 왔을 텐데 뭐 내가 여기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더 준비돼서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다른 교회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더 좋은데 젊은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내게 준비도 덜 된 것 같은데도 뭐 해야 되고 이게 내 뜻이 아니니까 편안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일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는 내 것이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로 이게 만드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지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지 그거 토기장이 마음이죠. 뭐 그걸 뭐 누구 마음이라고. 아니 내가 그냥 조그만한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조그만한 그릇 만들면 되고 큰 그릇 만들면 큰 그릇 만들면 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 쓰겠다는데 왜 나를 작게 쓰냐고. 하나님이 그거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 아니 하나님이 크게 쓰겠다는데 그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지. 내게 아닌데 내가 내게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편안한 거예요. 돼도 편안하고 안 돼도 편안하고. 근데 꼭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나라는 게 많이 들어간 거라.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의 전도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꾸 아시아에서 열매가 나니까 아시아에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막지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 마게도냐로 보내잖아요. 유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간 데가 빌립보라. 간 데가. 아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막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쪽 열으신 것도 감사한 거지. 그 빌립보 교회 제일 많이 쓴 게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것도 감옥에 쓴 거잖아요. 기뻐하노라. 왜 기뻐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감옥에 왔는데 기뻐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아서 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기뻐하지.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처럼 본받으란 말은 뭘 본받으라는 거야? 나처럼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말씀해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구하니까 하나님께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지 꼭 우리가 뭐 좀 되는 것 같고 감사한 것 같고 응답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일어나야 원대한 꿈이나 이게 꼭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꼭 이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어도 돼. 큰 일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큰 꿈들이 나에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 뭐가 돼야 확신 갖고 돼야 감사하고 돼야 기쁜 게 아니라 초대교회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손해나는 게 더 많았어. 그런데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주의 복음 전하다가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약이 쓸 때도 있고 크게 쓸 때도 있고 역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 쓰신 게 바울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게도냐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을 뿐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질 때 무슨 목사님 나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무슨 내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 증거라는 건 육신적인 거라고요. 속으면 안 돼. 나는 증거가 없는데 왜 증거가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증거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말씀이 근거한 그게 우리의 응답이죠. 그래서 지상에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한 이는 없고 이단자나 정신 이상자 중에 주장한 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20명 되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명 돼요. 근데 막 다 하나씩 죽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현재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생할 것인지 예언되었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언되어서 오셨으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성경의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져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다스리시냐?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 가는 곳에 가정과 또 나의 현장을 다스리기 원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 이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포로했을 때 제값으로 사왔다 그러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속량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피 바를 때.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뭐냐면은 하늘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나의 가정과 관계된 현장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스리기 원하신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도 막 하지 말라니까요.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심부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감정이 상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 동기 때문에 나의 뭔가를 위해서 그러는가? 그러려면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계획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나의 특징도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 주로 이게 마음이 쏠리는가?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가?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두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쓰시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맡기셨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이 계속 문제와 갈등과 전쟁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목까지 확신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뭔 큰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거는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럼 내가 아프면은 애를 못 키우잖아요. 내가 아프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목사가 아프면 끝이야. 그럼 목회는 이제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훌륭하신데 일찍 돌아가죠.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 부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 없는 상태에서 뭔 일을 해도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인도받아야지. 내가 인도도 못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내가 사단으로 공격당하는 거나 시험당하는 거나 갈등당하는 거나 거기에 안 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잖아요. 사역을 해보면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1대1 사역할 때예요. 1대1 사역하면은 이게 두 개가 돼야 돼요. 뭐가 되냐면은 가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쭉 가줘야 돼. 그러면 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 안 와도 이 사람들 때문에 하잖아요. 두 명이 안 와도 세 명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명이 안 왔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밖에 없으면은 이 한 명이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상태가 낫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역자가 가야 되는데 마음 상해서 안 가고,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시간 스케줄이 조정 안 돼서 못 가고, 그러면은 사역을 못 해. 사역을. 어떤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목회자다 그러면 사역자다 그러면은 약속을 했으면 매일 가줘야 되거든요. 매주 가져오고, 아니면은 매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오늘은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네, 안 가. 아니 집에서 애랑 싸웠어, 기분 나빠, 못 가.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아무것도.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맡겼고, 또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현장을 맡겼는데, 아니 내가 그 예수님 심부름하러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았나? 아니 그런 상태에서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 이거 살아계시냐고. 안 살아계시지. 자기가 지금 흔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게 가장 기본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내 사업이 안 되는데요.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거기 찾아야지. 구원의 비밀 가지고. 아니 이게 송두리째 뽑히면 어떡하냐고요. 송두리째 뽑히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 무너지고 또 하나님 오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람도 만나고 이 언약 붙잡고 가정에도 있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도 있고 그래야지 시작을 해보죠. 시작을. 근데 내가 여기서 막 흔들리면은 낙심됐다. 시작도 못 한다니까요. 낙심됐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모가 실내에 있는데 요즘 온라인이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70, 거의 60년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상황 돼 보니까 목사님을 알아봤다는 거야. 누구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전화 안 하고 참 이게 다 갈린다는 거야. 야, 저러면 뭔 소리 하는 건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벌써 그렇게 낙심돼주고 어디 상처 가득 있는 소리 같은 거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보면은 아니 자기가 전화하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힘들어?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은 그거 열 몇 번 이상은 20번 이상 1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1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깔려 있는 것이 아니 자기가 그냥 전화하는데 그 팔이 부러져요. 뭐 다른 데는 사업할 때는 전화를 골백 번도 하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영업도 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영업을 하면은 이거 안 돼도 전화해 보거든. 안 돼도 전화해 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 그건 뭐 그게 낙심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상관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어디서 살아남아야지. 어떤 상황 속에 살아남고 아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여유가 있으면 너무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한테 뭐 안 해줬다는 거야. 언제까지 애들한테 분유 타먹이듯이 밥을 먹여야 되냐고요. 알아서 퍼먹어야지. 우리 애들 가끔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야 니네가 해먹어. 니네가 라면 끓여 먹어. 잘 끓여 먹어요. 애들도 밥은 자기가 끓여 먹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오히려 목사님도 위로하고 성도들도 좀 전화 좀 해보고 못 만났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내 말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아니 내가 힘을 못 얻었다는 게 문제라니까.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이 또 전화를 왜 안 해봤을까 뭐. 아니 나도 잘 안 할 때 안 해.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벌써 그 속에서는 힘이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힘이 빠졌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힘 빠지면 안 돼. 왜 내가 힘 빠져? 사단이 내 힘 빠지면은 왜 내가 낙심해? 내가 뭐,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아니 모세 200만이 어제는 우리 애들이랑 그 출애굽기 읽다가 야 왜 모세가 요셉의 유괴구를 들고 갔냐 요셉이 아니, 지네 아들 딸들이 들고 가야지 왜 그 유괴구를 왜 요셉이 들고 가 요셉이 응답받아가지고 장자권을 가졌다니까요. 육신적인 장자권이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족보를 이어갔지만 근데 여기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원래는 요셉의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왔어야 돼. 그래야 자기 아버지 뭐냐면 뭐 몇 대 되는 할아버지 그 유괴구를 들고 가는데 그거를 모세가 들고 간다니까요. 그 아버지로 봤을 때는 지도자가 계속 나와야 될 판인데 왜 오히려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반대하다가 북이스라엘 반 나눠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10지파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 구원반의 확신 이것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교회에서 와서 흔들리면 안 되고 목사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 사회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 목사 흔들린다고 같이 성도 흔들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누가 낙심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힘 빠져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다 흔들려요. 모든 일이. 그럼 반대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힘을 얻으면은 다 살아나. 내가 보니까 중직자인데 권사 받았을 텐데 이 권사님 권사 안 받았더라도 완전히 그건 권사거든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 있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나 같으면은 그 새신자들이나 성도들 연락 다 해보겠어.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이 어려운데 교포잖아요. 칠레에서 교포교회에 있는데 교포 사람들 상처도 많단 말이야. 타지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가 뭐 사업도 힘들고 그럼 자기가 전화해야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힘 다 빠져가지고 같이 전화도 안 한다. 목사님 전화 안 한다. 나도 전화 안 하고 알아봤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낙심된 소리 할 거예요. 그걸 또 나한테 얘기해와가지고 나까지 낙심시켜. 나는 낙심도 안 해. 뭐 낙심될 일이야. 자기가 하면 되지. 어려운 거야. 그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구원의 확신 없이 하는 일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 계속 빚독촉을 받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권세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확신 가져야 구원의 확신. 나는 어떻게 완전히 망해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고 나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충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인자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낸 자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나니 그리고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멸망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받은 축복이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여러분들이고 우리 자신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 생각해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하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시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저거 하지 말라. 누가 물어보더라. 목사님
교회 성도도 예배 많이 안 와서 힘 빠지지 않냐. 그럴 때수 힘 얻어야지 뭐. 그럼 힘 빠졌다고 다 나도 힘 빠지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내가 뭐 평신도예요. 힘 빠지긴 뭐 힘 빠져.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더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힘 빠지더라도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생각이라도. 그래서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최고의 축복받은 거야. 최고의 축복받아. 최고의 응답 받았어. 최고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동행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곳에, 이곳에 지금 그래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 그래서 우리는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인도 받으려고.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누가 내 마음에 상한 걸 딱 건들잖아요. 발끈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아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꼭 어디 다치면 나한테 꼭 보여줘요. 아빠 나 다쳤다. 그래서 아이고 아팠냐고. 데일밴드 붙이라. 우리 아들은 데일밴드가 10,000명 통치약이야. 데일밴드 다 붙여. 근데 뭐냐면은 이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인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떤 게 좋은가요? 이거를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나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단이 뭐 하냐면은 우리의 상처를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상처 얘기하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 상처 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 건드려도 안 아파 원래. 근데 내가 상처 난 데 있는데 상처 난 데를 건들면은 아파요. 아파. 그러면은 사단은 주로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면은 내 약한 데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아픈 데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상처 난 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섭섭했다. 섭섭한 거 들어와.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무시한다고 하면 막 발끈한다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무시하는데 사람이 무시하면 어때? 뭐 사람 좀 알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텐데, 그게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꼭 상처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 사단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것도 이 상처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렇게 통로로 들어간다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세밀히 활동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과 동행하신다. 이 사실하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노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잘 공격받는 사단의 통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찾아야 돼. 요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이 영적 문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냐면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 이게 사단의 통로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면 절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이거를 알아야 돼. 자기가 나는 어디에 주로 타고 들어오느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이게 강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굉장히 손해나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영적 문제예요.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번 저번 주에 해가지고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어디에 통로되어 있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예,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화를 잘 냈다니까요. 화를. 분을 잘 냈다. 사모한테 얘기하면은 사모도 지금도 많이 낸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 같이 나랑 거의 30년 산 사람도 있잖아. 보면은 막 승질 많이 내는 스타일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다. 이거는 내가 화를 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안 가고, 내가 화를 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하고, 내가 화를 냈다 그래서 내 할 일을 안 하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바른 말하는 스타일이다. 바른 말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아니면 말 안 해야지. 너 왜 그걸 왜 얘기하고 있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시간표 있는 거 있지. 못 알아들으면 얘기 안 하는 거고, 기분 나빠면 안 하는 거고. 뭐 말 안 하면 자기 고생하지 뭐 내가 고생하나? 하나님 시간표 아닌데 그건 얘기하면 나 싫어할 텐데 그거 뭐하고 얘기하냐? 그 뭐냐면은 아니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제일 하기 싫은 게 목회였어. 목회. 나는 뭐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생각을 해달라고. 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달라. 아이 귀찮아. 우리 사모도 알아. 귀찮아. 전화하는 거 귀찮아. 근데 어쨌든 해. 이게 보면 귀찮으면서도 해. 많이 기도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한 건데. 내 특징을 아니까.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받아야지. 잘한다 안 하는 거. 잘하는 건 잘 몰라. 안 하는 거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 받아야 될 거 있잖아요. 해야 될 거 있잖아요. 해야 될 거.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같이 수학 공부한다. 조금 시간 내가지고 왜 사모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애들 다 챙기니까. 그리고 뭐 바빠 보면은 그럼 애도 첫째 챙겨 둘째 챙기고 셋째도 이제 비니까 그래서 욕도 먹고 왜 안 봐주냐. 뭐 첫째는 둘째보다 막내는 잘 안 해준다 안 가르쳐준다. 알았다. 그거 하려면 힘들어. 아니 저 애들 해보세요. 그 첫째 둘째 책 읽어줬다 그러면 첫째 읽어주고 둘째 읽어주고 셋째 읽어주고 있는데 어떤 건 진짜 몇십 번 읽은 것 같아. 어떤 책은 쉽지 않다니까요.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빠인데 지금이야 나한테 책 들고 오지. 뭐 초등학생 돼서 나한테 책 들고 오겠어? 중학생 돼가지고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런 애가 어딨어. 그때는 필요 없어. 책 읽어주는 거. 요새 딱 책 읽어줘야 될 나이에 책 읽어주고 공부 가르쳐줄 때 공부 가르쳐주고 또 뭐냐면 요때 같이 있을 때 품에 있을 때 성경 읽어야 같이 읽어주지. 20살 해보고 야 어느 날부터 20살 돼야지 나랑 같이 성경 읽자. 안 와요. 안 와. 군대 있을 때 목사님이 내가 하도 불안했는지 어느 날 위에 사시는데 내려오셨더라. 목사님 웬일이세요? 정우가 나랑 성경 읽자고 하더라고. 23살 때 22살 때 짜증나더라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왜 이러냐 노망났나. 언제 소리 지르다가 뭐 언제 또 와가지고 성경 읽자 그랬자. 그러니까 불안했나봐. 그래가지고 이네도 짜증나더라니까요. 내 품에 있을 때 같이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놨는데 내가 가정의 가장인데 영적인 가장인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하려면 귀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자. 같이 하는 거죠. 왜? 힘을 얻어가지고 인도 받아가지고 잘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가 보통 보면은 자기가 안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다 해. 자기 하고 싶은 거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잘 안 해.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잘 인도를 못 받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잘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인도해요.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해. 영적인 거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 못하게. 오늘 자꾸 축복해라 그러면, 난 그런 말 못한다. 그럼 죽어서 해라. 죽어서 해라. 아니, 누구나 하고 태어났나? 누가 하고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깨도 기도해 주는 것도 나 기도 잘 못해. 뭔 기도 잘하는 게 필요해.
기도하면은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애들 안고 기도해 줄 때도 안길 때나 안고 기도해 주지. 좀 크면 안지도 못해. 그리고 징그럽다 한다니까요. 안고 있을 때 육신적으로만 안아주지 말고 영적으로도 안아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 직장 갔다 하나님 여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직장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 주나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기도해주고 교회가 기도해줘서 믿음이 성장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 배경이 없으면은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가 기도도 안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 배경도 없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왕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거.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옛날에는 의뢰하라 했는데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을 사단은 자꾸 놓치게 해요. 시간표를 놓치게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하신다. 다음 선고를 명심해야 된다. 계시록 3장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다가 다 이렇게 붓는다 그러시죠. 그게 금향로가 차니까 그때 땅에 부으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양이 필요해요. 분량을 채우는 게.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좀 낙심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특히 여러분이 낙심될 때 굉장히 기도의 비밀을 찾을 때 기도의 비밀을 낙심되는 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다가 안 됐을 때 낙심할 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기 원하시니까. 이게 키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 그거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뭐냐면 뭐 하기 싫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사람한테 말씀 줘야 될 때 말씀을 또 찾아야죠, 보면. 그럴 때 기도 하나는 저 사람한테 뭔 말씀 필요하냐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속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아요. 근데 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내 동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를 붙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또 세 번째 얘기야.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시면 응답받는다라는 확신 갖는 게 더 중요해요.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말아요.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말죠.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떻게 쌓는데 내가 못 받으면 다음 세대라도 받는다. 이게 뭐 1대, 2대, 3대 믿는 집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내가 2대고 이제 우리 애들이 3대인데 그리고 이 막 4대, 5대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하고 순탄해, 보면은.
왜 그러냐? 부모들이 쌓아놓은 기도 때문에 득보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천대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용서 받은 이 확신, 죄책감 같은데 시달려가지고 묶이지 말라. 그리고 죄는 무조건 안 지는 게 좋아요. 그 예수님 뭐 이게 표현하잖아요. 돼지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자기 그 더러운데 눕는 거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게 계속 내 발목을 잡아요. 누구를 미워한다, 뭐 음란을 행한다. 뭐 요번에도 뭐 음란 때문에 난리잖아요. 보면은 애 하나 생긴 것 때문에 할아버지 대단해. 왜 뭐가 대단하냐? 출산율이 적은 걸 알고 출산율을 높여주려고. 근데 그 여자도 온전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평생 살아온 연기자 생활을 했는데 자기 이미지와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안 해야 돼. 그거 굉장히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힘 빠지는 부분에 자녀들은 평생 상처 가지게 돼.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혼자 됐으면 혼자 살아라 그래요. 거의. 정 성욕에 못 참으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라. 오늘도 내 자전거 타러 운동하러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해. 그 애인이 간호사야. 그러면서 앞에 자전거 타고 나 들은 게 아니라 앞지르게 하는데 이 옆에 아줌마가 막 전화 통화하면서 자전거를 몰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놈은 음란이 가정들을 다 무너뜨린다니까. 가정들을. 예전에는 조금 뭐 힘들고 해도 누군가 하나 참았는데 이제 둘 다 안 참잖아요. 둘 다 요즘 맞바람 피고 난리야. 사단만 춤추는 거지 뭐. 사단만 춤을 추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폭력 이런 것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한 지금 2년째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욱하는 범죄들이 막 일어난다. 이번에도 저기 동두천에서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30대 되는 남자를 때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남자가 30대인데 아들딸이 있어. 아들딸 있는 사람을 고등학생들이 가서 조 때려가지고 그걸 퍽치기라 그러는데 그냥 나왔다가 하나 그냥 두드려 패서 화풀이 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 군대 있을 때 동두천에 있던 애들이 있었어. 그 내 밑에 있네. 걔네들은 미군을 그게 두드려 팼다고 하더라고요. 등치도 크고 그러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짓을 하냐. 왜 막 인생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애들이. 근데 그거 청소년이니까 뭐 안 간다. 안 간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그 후대에 계속 저주와요. 그 죄책감이 계속 와. 예전에 애들이 지 친구를 때렸어. 근데 왜 때렸냐? 얘가 어느 날 이 집 나와 있는 애들 놀러 왔는데 얘 때문에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를 때렸네? 때렸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다 묻었네, 애를. 그리고 이제 안 걸렸죠. 근데 나중에 돈이 나왔어. 훔친 거 아니야, 걔가. 그래가지고 그 같이 때린 애가 5명이가 되는데 걔네들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얘네 다 잡혔어, 나중에 다시. 그게 뭐냐면은 발 뻗고 못 자요. 그 사단이 가만 안 둬. 계속 공격한다. 예수 믿었는데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어.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들 때 하나님 이 더러운 사단이 주 예수님을 결박되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음란이 왔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주 예수님을 결박되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남자가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죄용서 확신이라는 거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부분이지.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면은 용서해서 끝내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영향 끼친다니까요. 그거 하나도 안 좋아.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왜냐면 싫어하거든.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해. 와, 죄를 많이 지니까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확신 가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또 그거 죄 지었던 거 또 생각난다니까요. 계속 걸려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돼야 돼. 이게 끝 떨쳐지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는 시편 62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죄를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않아.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고 와가지고 죄를 지니까 다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특히 아이들한테도 10계명 잘 가르쳐야 돼. 바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4계명, 5계명서부터 내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 미워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가정 무너져가지고 힘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막 삼원 사원 하는데 뭐 삼원 사원을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보면 안 하는 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확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축복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코로나 얼마나 이게 뭐 10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도 여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 얘기하시는 거냐? 오늘 연락 아니냐? 이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라는 부분은 자신의 상태를 챙기라고요. 상태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낙심돼 있어가지고 발도 꼼짝 못하고 전화기도 못 누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이 나의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 받도록.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5가지 고백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최고 복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것처럼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 꼭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마다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5가지 확신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5가지 확신으로 양육하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